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의 현장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적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적을 통하여 주님을 안 사람이 이적을 경험한 만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날마다 돈에 환장하니까 이제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지 얘기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안 사람이 되어져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로에 눈이 멀어서 몸부림치지만, 이젠 주님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주님께 내가 쓰임받게 된다면 이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주님께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가진 것으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일 것이다, 주님을 결코 모르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대부분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은큼한 거예요. 은큼한. 예?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너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더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바르잖아요. 소위 철없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했다가, 나이 퍼먹고 신앙이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마땅하지. 하여튼 오늘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기로 했어요. 예? 예.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추운 날 몸에 건강에도 좋아요. 뭐가지라도 자꾸 끄덕거려야 또 아멘으로 자꾸 동의하면 그 일이 내게 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기 뭐 흔들어 떨고 있지 마라. 설교 잘 들어요. 옆에 사람 분위기 자꾸 흐리지 마라.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모르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남다르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느낀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든지.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일어난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 싸우고 있는 3명의 형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그리고 전쟁의 상황 속에 가장 그를 자극했던 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그리고 자기와 1대1로 싸울 사람들을 나오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키가 거반 3m 정도나 되는 그를,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그를, 숱한 싸움에서 늘 승리했던 그를, 거기다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와 싸울 사람은 나오라고 외쳐대는 그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극해서라도 누군가 나와 단숨에 그의 목을 자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일에 발끈하여 목숨 걸어야 될 인간이 주변에서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핏발선 눈구녕으로 악을 쓰고, 누가 자신한테 뭔가 잘못하면 그런 일에 못된 짓거리도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할 듯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 것 같았던 인간들이 정작 나서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 나설 인간이 아무도 없을 때,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되지 않아 아버지 곁에서 군대 간 형들을 걱정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면회를 하러 다가온 그 다윗이 그 일에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 양들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가 다가올 때마다 가서 싸워서 새끼 양을 지키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빨을 드러낼 때는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싸움의 현장에서 내게 함께하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 없다고 그 일에 나선 거예요.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그 일, 구태여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을 그 일은 그의 일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면회를 하러 왔으니 면회만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남의 일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주님의 일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자발적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 그 나라와 그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려움 중에도 자기를 살펴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회개의 모습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모습은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누구보다도 월등히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삐뚤어진 야망과 욕심만 가득하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듯 악을 쓰고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바른 처신의 모습은 없으니 불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더 주의 일에 관심이 달라져야지. 그런데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건 분명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니까 잘 안 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처럼은 사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사고와 마음과 행동은 있냐 그 말이에요. 못됐죠. 오늘 여러분이 다급하게 내놓는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런 말씀이 더 우리를 시급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게 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잔치집이 졸지의 울음소리가 있고 탄식이 있고 또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이 되는, 남의 집 얘기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 남의 얘기를 즐겨하는, 뒷담화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본래 그들이 기도했던 잔치집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잔치집이 생각했던 것들은 잔치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기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뭐 어렵습니까? 1년에 몇 차례 그래도 가족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자리에 모여서는 뭐 서로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고 헤어질 때는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그럴 때마다 왜 모이냐 이런 반문이 생기고, 모처럼 주말에 우리도 외식하러 나가자고 그러고 옷을 주워 입을 때는 다 흥분되고 즐겁다가는 들어올 때는 대판 싸우고 기어들어오고, 그러니 이게 본래 행복한 이렇게 결혼식에 잔치가 진행되는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문제는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분위기에 맞는 서로가 흥을 돋구고 즐거운 중요한 음식이었던 소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흥이 깨지거나 내실에서는 근심이 있고 나중에는 뒷말이 무성해질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건 부모의 동일된 마음이지만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의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소유했다고 하는 부와 노력의 결과로서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식을 의사인 아버지도 감당이 안 되고,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식의 일탈과 자식의 비뚤어진 모습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명예를 위해, 물질을 위해 사력을 다해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돌봐야 될 자식의 그 중요한 때를 돈 버느라고 높은 지위에 미친 듯이 사력을 다한 사람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구었던 사업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여 불철주야 몸부림쳤던 일들이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위기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둘러선 많은 돕겠다는 사람도 도울 수가 없고, 자기도 지금까지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나름대로 쌓아왔던 지식 가지고도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과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비로소 잔치도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해야 사업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을 이루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있고 간교한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분별력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헤쳐나갈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본인에게도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도 당신이 코가 석자가 빠져 애절한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를 때는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지를 짐작이 되지만, 어찌 보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거나 편치 않은 마음은 왜 이제서 하나님께 매달렸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무릎 꿇어 결정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에 관해서 시작 여부를 하나님께 여쭈며 결정해야 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꼭 얻어 터지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져 오갈 데 없는 꼬라지가 돼야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엎어지는 건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싶어 그를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쩜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을 모르지 않을 것 같고 기도에 대한 숱한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 지경이 되어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려운 환경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지, 이런 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시작도 반응이 없었던 여러분, 변함없는 여러분들에 관해서 점점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함께해야 여러분이 뜻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고 주님의 지도를 구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겠느냐, 그 일이고, 이제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주님이 반드시 당신이 그 바르지 못한 행실에 관해
충분히 깨닫게 하시면서 도와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충분히 잘못을 깨닫고 충분히 네가 그렇게 저지를 일에 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네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준다. 이제 아멘이 적지요. 날로 먹으려고 했으니까. 반드시 네가 잘못한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수습해 주긴 하지만 네가 잘못한 일은 네가 눈물을 쏟고 가슴 아파하며 적지 않은 시간 네가 애달파하며 어려움 고충을 느끼면서 네가 담당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대로 죄지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이니까. 네가 잘못한 일을 무조건 다 털어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네가 남 등쳐먹었어? 사기쳤어? 네가 다른 사람에 피해 입혔어? 너 반드시 네가 그 값을 네가 치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네가 별짓을 다 해도 그 일에 대한 결론이 없지만 주님은 그 일에 관해서 도와주시긴 해도 너는 흘려야 될 땀을 흘려야 되고 네가 그 일에 관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네가 감당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면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요새 우리 주변에는 못 쓸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뻔히 봐도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사람이 듣는다는 건 의식 없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못된 잡놈 같은 인간. 너 말 잘했어. 너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너 그 생각하지? 네가 만약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결코 죄를 뻔히 알면서도 짓는 건 바르지 않지. 너는 왜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만 생각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지으면 안 되겠다. 왜 그 생각은 안 해? 못됐지.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지나간 건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래요. 시작. 그래서 죄의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씨름하고 곤혹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술 퍼먹고 음주운전하냐? 처음 퍼먹고 운전할 때부터 홍구녕을 내야 되거든. 근데 그 새끼한테 가볍게 하니까 또 그 짓거리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한 가정이 파탄이 이래야 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면서요. 한 번의 일들이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엔 중독이 됩니다. 한 까치의 담배를 꼬나문 인간이 일평생 담배를 끊기가 어렵기도 하고, 재미삼아 서로가 화투장 돌렸다가 인생의 손가락이 끊어져도 또 버리지 못하는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못됐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얼마큼 못됐냐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못할 만큼, 기가 막혀서 아멘을 못할 만큼 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조차 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잘랑부석은 한마디도 할 게 없고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감격 속에 주님을 우러러봐야 될 일이에요. 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지요. 만약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노력의 결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누구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못해? 뭐라도 해야지.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배 긁어주고 먹이 갖다 주면 꼬리라도 흔들어.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짐승과 구분된 인간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것은 뭐라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건 기본적 상식이고 양심이겠지.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나는 너희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은혜 앞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모르지 않는 주님이 친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것일 수 있고 못된 구석으로는 결코 그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기쁨으로 수용할 일이며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분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마지못해 주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사이 그쪽은 신앙생활이 좀 어떠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착한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다 비슷하니까. 요새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냐고요? 삶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성질나요? 재미없어요? 진부해요? 그게 그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미있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막 흔들어요. 재미없다는 것들이 막 흔들면 막 움직이기 시작해. 자식 때문에 뛰어다니고 부모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자신의 꼬라지 때문에 또 악을 써야 되고 이것저것 생소한 곳이라도 뛰어다녀야 되고 해보지 않던 짓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으십니까? 삶의 활기가 더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맛이 나십니까? 그래서 하도 주님이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에 재미를 못 느끼니까 너는 저 뒤에다 내가 입에 개고픈문 불독 하나 풀어줄게. 그래야 죽으라고 뛰지요. 안 물리려고. 주님이 옆에 가셔서 물어, 재밌냐? 재밌냐? 왜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여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관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왜 그것은 행하지 않는지 참 인간이 못됐지요. 오늘 여기 잔치집이라도 주님께서 비로소 잔치집이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스위트 홈이 되길 원하는데 그건 역시도 주님이 가장이 되셔서 주님이 간섭하셔서 주님이 주관하심으로 비로소 가정도 담장을 넘는 웃음소리가 있지요.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 생활에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그 모든 생활도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취업이 어렵다는 때에 무사람이 주목을 받으며 대기업에 취업한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됐다고 기뻤지만 들어가고 나니까 만만치 않은 거야. 이미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그 업무의 일들은 쉽지 않고 연봉을 누가 그냥 줍니까? 잘 모르시네. 아니 여러분, 연봉이 좋고 대우가 좋다는 건 그만큼 네 골 빼먹겠다는 건데, 네가 머리 굴려 애쓰고 밤잠 못 자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있도록 원하는 바 결과가 있도록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가 돈 줍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사원이었을 때가 더 좋지 사장 되면 자기는 더 바쁜 거예요. 사원들은 아닌 말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회사에 요구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질 때 텅 빈 회사는 또 누가 지키냐고, 지가 지켜야지. 요새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는요,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쓴 알바생들보다도 지가 가져가는 돈이 없다네 그래. 아이고 참네. 누가 볼 때는 사장이지만 개떡이나 쥐뿌리나, 누가 볼 때는 뭔가 자기가 일을 시작했다니까 무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고,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요새 공장이 좀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공장은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다 어음을 받는데 부도나고 실속은 없는 거지. 그래도 공장은 돌려야 될 것 같아서 돈은 좀 나중에 달라고 그랬는데 펑펑 터지고 말이야. 주님이 계셔야 되겠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주님이 잔치집에 개입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져 이제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하객들을 모셔서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소위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고, 일주일 내내 흥겨운 소리가 끊임없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지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소리가 들려지고, 축한다는 막 여러분 흥겨운 소리가 들려져야 될 그곳에
알게 모르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지만 풀려지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찌할까 고민하지만 해답도 없고,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의 인생 경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다고는 숱한 많은 경력도 전혀 해답이 되지 않는 주님이 도와준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침도 안 삼키고 그냥 돈 그러겠지 뭐. 미안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래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거든. 책은 사다 놓고 책장을 갖다 놓고는 멋지게 서재는 꾸밀 수 있지만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점 가서 성경책은 살 수 있지만 성경의 지식과 그 은혜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래도 한눈에 딱 볼 때 저거는 명품이다 느껴지는 가방이나 옷을 챙겨 입을 수는 있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명품도 계속 그것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뒷말이 생겨. 아이고, 저것도 명품이라고 저것만 주워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옷이 명품이 아니라면 그 말도 안 나올걸. 그래서 명품을 갖게 되면요, 한 개 갖고 난 데 계속 갈아놔요. 그러니까 아예 명품이 아닌 것을 입고 다니면 그 말은 없어. 오히려 명품이 아닌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이 검소하고, 참 사람이 참 저렇게 착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고 참 저렇게 겸손하게 사냐고 그 말 나오지만, 명품 하나를 눈에 이목을 끌고는 계속 그것만 입으면 거시기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명품을 입고 다닐 때는 계속 입을 것 같으면 명품 딱지를 붙였다 띄웠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아름답다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지체장애를 입고 출입하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적선을 원하고 찌그러진 깡통에 동전이 쌓여져 그날 저녁에는 따뜻한 잠자리와 그리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날 때부터 그 형편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의 삶이 곤고했을까. 그나마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텨왔는데, 놀라운 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무사람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고 동전을 요구하는 그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날 때부터 장애를 입어 삶이 곤고했으며 내일도 불투명했던 그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고 뛰고 걸으며 주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될 만큼 감격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간곡한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빨리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을 때, 아니 잔치집에는요 사람이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잔치집의 내실에서부터 근심이 점점 들어온 하객들에게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도움을 청했고, 주님은 정중하게 그 일을 거절하시는 것 같았으나 다가온 하인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거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부라고 말씀하시고, 돌 항아리 6개는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 병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씻을 물을 담아놨던 약 70 내지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고, 6개가 놓여있는 것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 자신들의 손과 발, 먼지 묻은 그것을 씻어내는 물이었으며, 때로는 이것은 밖에서 묻어온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출입했으니 물은 거반 바닥이 났을 것 같고, 또 어느 한 항아리에는 물이 또 적당하게 소비돼 있었겠지요. 그것은 그저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물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포도주가 모자랐고 포도주 때문에 지금 근심이 됐는데, 주님은 그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듯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도 일러준 당부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그렇게 해라. 물을 갖다 부었고 아기까지 채워지도록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다고요. 연회장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많이 해본 듯 이런 일에 초청을 받아 잔치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 지나가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이제라도 아멘 하면 혹 가능성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재차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집안에 주님이 그 어렵고 힘든 다급한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은 결코 그들이 만난 문제와고는 결코 맞지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지요. 나는 억울해서 다가왔는데 주님은 그런 그 인간도 사랑해라, 이럴 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님은 있는 것을 감사해라, 이럴 수도. 왜 내게는 더 많은 걸 주지 않냐? 목소리를 높일 때 오히려 주님은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놈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하여튼 그놈이 뭔 일이 생기기를, 그리고 악을 써대는 흥분이 담겨진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그놈이 달라질 게 아니라 네가 달라져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난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내 편에 대해서 내 안갚음을 해주기를, 나는 그럴 용기 없으나 주님이 그놈을 1차 방문하여 모가지를 뺐다 껴주시기를, 주님이 개입하여 너 이 새끼야, 너 나를 믿는 그놈을 건드렸냐, 네가 이 새끼야, 이래 주기를, 호젓한 골목에서 그놈을 주님이 험상궂게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전혀 뜬금없이 전혀 다른 해답을 주신 거예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아멘을 왜 해야 되는가 싶을 때 하인들은 직접 땀을 흘리며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가득 붓고는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분부를 해주실까 기다렸는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는 연회를 주관하는 그에게 갖다 주라고 한즉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거거든.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약간 여러분도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기력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해보세요. 시작.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빈말을 하실 리가 있을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일에 하나님이 이유 있어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자리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중에 들려진 이 말씀이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도 놀라운 건 주님이 빈말을 하실 리가 없고 이유 있어 불러 이유 있어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니, 아 그래, 그것이 해답일 수 있겠지.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꾸만 눈꺼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고는 자꾸 가서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살폈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머리에 눈 신경에 그에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그 내장기관에 심장과 무슨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픈 부위는 아픈 건 사실이고 외적으로 드러난 통증에 느끼는 부위는 사실이지만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우리는 약국에 가서 지가 조제해서 먹는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냥 통증이며 그것이 안 아프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통증 없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픈 부위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으로서 내가 대인관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왜 내가 하필 그 인간을 만났나 이런 생각이, 나는 사업수단이 없나,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되지,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건 그것은 너하고 나와의 관계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 관계의 마음을 빼앗겨 엎드려 기도해도 더 좋은 사랑과의 관계만을 마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내 자신의 믿음에 내가 살피지 못한 나의 모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내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관계 있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들을 리가 있겠어. 피차간의 부부끼리 옆에 앉아서도 말은 대화는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건 중요한 그 말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묵상도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 속에 주님은 내 마음을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어눌한 내 입술의 기도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신 주님인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뭔가 보세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지 쏘가지에 맞아야 되고 지 꼬라지에 맞아야 되고 지 마음에 맞아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걸 그는 싫어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뜻이었는데 때로는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걸 주님이 요구할 수 있지요. 그것으로 주님은 그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선한 뜻이었는데 네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무엇이며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해놓고는 들려지는 말씀은 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스스로 모순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말하는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 쏘가지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똥꼬집으로, 기질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됐다가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됐다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날씨하고도 관계 있어요. 올 날씨가 화창하면 은혜 좀 받아볼까 그러다, 올 날씨가 우중충하면 아휴 괜히 왔나봐,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다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게 정답일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다 깨버린 거예요. 주님은 포도 없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우리는 대부분 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 이런 거 저건 거 따지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그들하고 다르지. 나는 사람하고 다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변에 아무리 끝발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그리고 그들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으면 안 되지요. 그들의 말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포도 없이 포도주가 돼요. 더 놀라운 건 당장 숙성된 더 좋은 포도주가 됐고, 본래 포도주를 담글 때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도를 씻어 물기를 다 빼야 돼요. 물기가 다 빠진 포도를 담고 설탕으로 재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포도 없이 포도주가 되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잘 대접하겠다고 내놨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 한 가정에 흥겨워야 될 잔치의 모습을, 그러나 이제는 점점점 근심과 염려가 하객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지경에 주님은 다시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단란한 가정과 그리고 복된 삶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라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있다는 듯, 그 어떤 것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듯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38년 된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답을 했는데, 그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지면 내 스스로 갈 수 없었을 때 저는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러자 주님은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 위험의 음성으로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고 누웠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 나가라고 하는데, 꼼짝하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났고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 나가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넉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이적은 이미도 예수님 오늘 본문 전에 얼마 전에 주님이 택하여 따르게 하신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성경 마지막 11절의 부분에 보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은 주님이 다양한 목적을 품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훈련시키고 강화시키세요. 첫 번째 이적, 이 일은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게이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더 성장해야 될지를 알게 해요. 언제나 신앙에 자신의 믿음의 정도, 게이지를 우리가 늘 그렇게 민감하게 살피는 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평상시 먼발치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그것이 무슨 근심과 염려의 일일까 싶었으나 정작 자신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느껴요. 남들을 겪는 일들을 볼 때는 그것도 뭔 얘기냐고 그랬는데, 지가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대빵 힘든 거예요. 뭐 이런 거지요. 무거워 보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보니까 대빵 무거운 거 있어요. 아이 그래 쉽진 않겠다 봤는데 진짜 자기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가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나무지게를 짊어지고 하는 일들은 시골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요새도 간혹 시골에서 누가 나무를 진다고 그러고 지게를 지면 가끔 TV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등치는 산만한 게 지도 한번 짊어보겠다고 그러는데 못하더라니까. 그것도 요령이 있고,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도 대빵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는 감당 못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는 믿음으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요. 해보니까 지도 어려운 거야. 지도.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와 챙이 있는 모자를 눌러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를 잠깐 만나기를 원해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그리고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한때 어느 집사한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 그것도 못 이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그랬던 자기가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왜 울었냐면 자기는 남들이 겪고 있을 때 정말 그만한 일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는 믿어졌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병을 앓고 나니까 믿음이 없대. 무서워 죽겠대요. 내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것은 집사님에게는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은 가볍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여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을 함부로 말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찌 그분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네 믿음은 안녕하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믿음의 게이지를 보게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은 어떤지 의식을 갖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농담 같으나 그러나 틀리지 않는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지만 믿음이 그지같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믿음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 누구보다도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마침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과 그리고 한 가정의 근심과 염려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동행한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나타나진 결과였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역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지요. 이를 통하여 주님이 더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꾸려고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주님은 내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를 염려하며 지켜보며 그들은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주님은 개입하여 그런 일들을 수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 더 흥겹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노래가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맞혀 보시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저를 맞춰 보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부르셨고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 원망 불평은 이 자리에 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자리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세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막연했던 신앙은 더 확고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변화의 일이 되고, 이 일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 그 표정으로 말하니까 옆에 사람이 못 믿겠다는 투로 쳐다보지. 다시 한번 하세요.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그쪽도 저를 기억해 두면 도움 될 겁니다.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성공담이 나오고, 위기를 만나니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자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이 시작인지 모르지. 묵살을 때는 성공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듣고자 해서 말이에요. 성공담 말이에요. 주님을 힘있게 말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다니, 생각지 못한 시련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작도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을 보면 쉽지 않지만 감히 기대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역사가,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됐다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마음 뺏길 것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를 테니까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써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